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제19장 16절에서 39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6절부터 30절,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들을 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너무나 긴 시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이 다윗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삶이 참 굴곡이 많지요. 다윗의 삶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삶도 그럴 겁니다. 유리 표면처럼 매끈한 삶이 없으시죠? 네,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웃으실 때가 있고 또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또 새벽에 보면은 종종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낮아지는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낮아지는 경험 또 눈물 흘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낮은 자들의 그 마음 그리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일정하다면 항상 유리 표면과 같다면은 아픈 사람들, 낮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고민과 쓰라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면서 때로는 바닥을 치는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더 넓어지고 이해력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누가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까요? 누가 실패한 사람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까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잘 알고요,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가장 잘 압니다. 자, 그래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렵게 빠듯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자주 또 꽤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를 들자면 평생 김밥을 말아서 파는 할머니가 수억 원을 대학에 기부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왜냐하면 배고픔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배고픈 자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죠. 마음이 높은 곳에만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떠한 교단에서는 목회자를 선발할 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인데, 한 교단에서는 목회자를 선발할 때에 성경, 지식, 목회 경험을 다 보지만은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고난의 경험, 특별히 실패의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들의 실패와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여러분 만약에 굴곡이 있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의 삶을 확장시키는구나,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며칠 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괘씸한 사람이죠. 왕이 다윗이 도망하던 그때에 어떤 행동을 했었습니까?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겁도 없이 왕을 신랄하게 그렇게 비난을 하죠. 어떻게 저렇게 왕에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행동은 너무나 당돌했고 무모했습니다. 당시에 이 상황을 옆에서 보았던 아비새는 왕을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시므이를 보면서 죽은 개로 칭하면서 저자를 죽입시다라고 제안했죠. 그의 생각에 왕을 저주하는 자를 가만히 살려두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다윗의 정치 생명을 생각했을 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자라고 제안을 하죠.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의 의견을 듣고서 결코 수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저주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모두 받아냅니다. 그의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다윗을 이처럼 거침없이 저주했던 시므이가 오늘 본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 그 과정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전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죠. 이전에는 돌을 던지면서 등장했다면 이제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전에는 왕을 저주하던 자로 등장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왕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로 등장하죠.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네, 아비새는 똑같이 이 장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데 아비새는 이전과 같이 그를 죽이자 합니다. 또다시 죽이자. 아비새의 눈에 이렇게 갈대와 같이 마구 흔들리는 사람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전과 같이 이번에도 아비새의 의견을 물리치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주는 겁니다. 쪼잔하게 과거를 다 기억하고 헤아리는 사람은 용서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용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은 것이죠. 과감하게 과거를 망각해 주는 것,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난 이제 미래를 봐줄게, 미래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사람들의 과거 행위를 기록한 장부, 그 세세하게 수첩에다가 나에게 행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적어놓는 사람들 다 있지요. 그러한 기록 장부를 꺼내드는 사람은요, 결코 용서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행위의 장부를 아무 말 없이 서랍 속에 넣어두는 사람, 아니 그 모든 장부를 불태워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서 우리는 용서의 본질, 핵심을 보게 되는데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아냅니다. 용서를 받아요. 아버지는 탕자의 지난날의 행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가져갔는지,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결코 아버지는 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결코 돈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 아들의 존재만 해보죠.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현재 그 아들의 생명, 아들의 존재만을 바라봅니다. 아들됨의 그 존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우리의 오른편 뺨을 때린 자를, 우리의 마음을 북북 찢어놓은 자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누군가를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용서받지 않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에게 용서를 받으셨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그 견고한 용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경험한 것만을 행할 수 있죠. 경험하지 않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도 없이 엄마 아빠를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을 할 수 있고 또 받아본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요, 죄송합니다만 저를 좋아하는 몇 명의 초등학생 아이들, 여자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해줬습니다. 너 나중에 사람을 선택할 때에 다른 거 아니라, 다른 거 보지 않고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 보고 선택하라 라고 아버지가 어린 저를 두고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겨본 사람이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고, 따뜻한 말을 들어본 사람이 상대를 정중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받아본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 그렇죠. 용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를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경험한 것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던 겁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누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 시므이보다 더 악랄한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반역을 저지른 자죠.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시도를 요즘에도 종종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과거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북한에서 반역한 자는 곧바로 사형 아닙니까? 총살당하고 불태워 죽임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반역한, 우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반역한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십니다. 용서해 주신 결과죠.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날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십니다. 우리를 곧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전지하신 분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전지하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과거의 우리 행위를 기억하지 않기로, 기억을 상실하시기로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용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의 허물이 자꾸만 보입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의 과거 행동이 잊혀지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님의 행동, 자녀의 행동, 배우자의 행동, 우리 이웃들과 교우들의 행동이 자꾸만 떠오릅니까?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받은 사랑을, 그 받은 용서를.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남들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몇 번이요? 70번. 이거는 구분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드신 것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 그가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가는데 자객이 빚진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죠. 그때 다시 주인이 불러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호되게 혼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0달란트 그 이상으로 이미 용서를 받은, 탕감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자꾸만 남의 허물이 보이고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막 속에 분노가 차오를 때에, 그때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모든 미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사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베풀어야 될 그 용서를 베푸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